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찾아서 구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찾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경험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보다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믿어야 했던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그 증거들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주님의 증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서 알아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어떤 직접적인 꿈과 계시를 주시거나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어떤 번개나 어떤 우레를 주시거나 그런 경험들은 아주 드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지 대부분 우리의 경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낙심의 경험을 한 다음에 호렙산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실 때 거기 계시지 않고, 폭풍우가 있을 때, 지진이 날 때 거기 계시지 않고 아주 조용한 세심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조용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갈멜산 위에서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격정적인 경험, 눈에 화끈한 경험, 눈에 보이는 경험,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경험을 인공적으로 꾸며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 흥분적인 예배 순서를 만들려고 교회들에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조용히 상고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세심하고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상에 아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또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누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누가 정말 진리를 알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구하다가 그것을 보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조용한 증거들을 깨닫지 못한 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다 같이 믿어요, 다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못해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해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서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굴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쳐요. 중세기 때 저렇게 미사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만찬 예식 때 피는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떡은 진짜 예수의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께서 계시고 거하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 그 조목조목 적은 진리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 중세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핍박이 오면 금방 뒤로 물러가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뒤로 물러가고 또한 이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금방 꼬꾸라지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따른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특별히 우리 비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의 인터넷을 통해서 이 기별을 듣고 있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요?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굴 모르지만, 목사님은 절 모르지만 전 목사님을 항상 매일 대하고 삽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DVD를 통해서 제가 보고 또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항상 제가 듣기 때문에 목사님 절 처음 저와 좀 대화하지만 전 목사님과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꾸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느낀 또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우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자기가 이 구석으로 몰리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살면 내 운명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자기 가슴 속에 아주 뼈저리게 드디어 느껴오기 시작한대요. 그냥 어울려 살 땐 몰랐는데 정말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보니까 몰리더래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외로우셨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구나. 이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경우를 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을 좀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그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좀 치우란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좀 높아진 산들을 좀 깎아내리란 말입니다. 교만들을 전부 깎아내리고 또한 이 깊숙이 파인 골짜기를 좀 도두어서 다 올라오게 하고 돌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워서 대로를 만들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게 길을 만들란 말입니다. 교만함을 내리고 음흉함과 음침함을 도두고 모든 돌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괴울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치워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란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이 큰 대로를 준비시키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는데 침례 요한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기별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고 그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전 침례 요한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30년 동안 준비하고 6개월 딱 말씀 전하고서 목 딱 잘려서 죽었어요. 짧고 굵게 산다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짧고 굵게 사는 거.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왕 살 때 짧고 굵게 살다 죽어버리자. 그럼 무엇 때문에 세게 살면서 말이죠. 괜히 하는 것도 없이 그저 비실비실 그저 오래만 장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왕 주님이 살려면
우리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힘을 다해서 한번 짧고 굵게 한번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아니, 우리는 안 죽을 겁니다. 왜? 우리 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린 뭐 짧고 굵고 짧게 살다 죽자 아니고 우리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짧고 굵게 한번 살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말이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성전에서 자기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성전에 갑자기 한 구석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사가랴야, 앞으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 마음 가운데서 은근히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 좀 그러시려면 다른 데 좀 가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늙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유, 이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이제 앞으로 벙어리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갑자기 벙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인 엘리사벳 할머니가 잉태했어요. 9개월 동안 사가랴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석판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 글씨 썼어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요한. 천사가 명령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입이 풀렸습니다. 입이 풀려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침례요한의 아버지.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침례요한은 말이죠. 어릴 때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저 아버지한테 그런 기적의 얘기를 자꾸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마치 동화 얘기를 듣듯이.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그는 광야의 소리요. 왜 광야의 소리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그걸 환영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전파하는 유명한 예루살렘의 소리가 되어야 할 텐데 교회에서 진리를 전한다고 참된 기별과 회개의 기별 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의 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그는 살았어요. 랍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조용히 광야에서 성령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그런 기적을 그가 들은 적은 있죠. 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주었지만 침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그가 일할 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또한 앞으로 없을 것이라. 선지자 가운데 침례 요한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물 위를 걸은 적도 없고 병자를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진리로. 똑바로 여러분 침례요한이 무슨 기별 전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그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참된 영원한 복음의 진짜 참된 회개를 하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온다. 그게 침례요한의 기별이었어요. 오늘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회개를 전하고 참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요한이 사실 광야에 살았는데 광야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주 푸른 초장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전원 생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의 광야 가보십시오. 아주 깡마르고 정말 볼품없어요. 가시덤불만 있고 선인장 같은 것만 있고. 여러분 저는 유대 광야 가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참 보기 흉해요. 유대 광야는.
그런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이요. 거기서 그는 30년 동안 살았어요. 약대 털옷은 그 당시에 가장 겸손한 옷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살면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믿음과 확신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칼이 와도 넘어지지 않은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데 침례 요한입니까? 그 당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침례 요한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해 주는 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그 일을 하는 자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침례 요한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마음이 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어요. 성경의 진리와 예언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맞습니다. 이거 주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군요. 이것이군요. 세상이 저런 길로 가도 주의 진리는 이것이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도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좁은 길로 가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조용히 성령의 음성에 들려서 마음 가운데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된 자였어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박사는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렇고 저런 책을 읽으니까 이렇고, 그거 말고 성경 속에 심취되어 있을 때 조용한 성령의 음성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확신을 받은 그런 경험 있는 자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세속적인 것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교회들에서 떼어내어서 광야 사막에 있게 했어요. 침례 요한을.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와 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서 떼어놓아서 따로 있게 하고 조용히 성령의 음성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도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와 대화하면서, 목사님 참 성경대로 얘기하고 똑바로 살자고 얘기하고 시대 징조를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예수님 속죄 오시니까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설교하는 군중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고 선포하기를,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서 있는데 바로 그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요한이 그걸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갔어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대부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저 미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저 미련하게 모든 걸 다 바쳐가며 꾸역꾸역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쓰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그랬어요. 이것도 모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왜 몰랐을까요? 가야바는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많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하필이면 침례 요한입니까? 그러면 조용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경험을 한 자들만이 진리를 선포했고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바치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노독들을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노독들로 쭉 그렇게 기록하고 써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온 세상이 믿지 않았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왕조에 오를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곧 고난 당할 것을 택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갈발 아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있는 모든 것을 굴복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믿으면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따르며 충성을 다하고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반대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해요. 참 어쩌면 그렇게 쫙 진리만 가면 그렇게 갈라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만 같이 보시겠어요? 저와 함께 베드로 후서를 좀 펴서 보세요. 다 펴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성경을 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무엇과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할 때까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다 거치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새벽별이 올 때까지, 예?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가 아니라 언제까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될 때까지.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는 평범한 얘기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었는지 이것은 이제 타이베리오스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는 타이베리오스. 이 타이베리오스 그 로마 황제, 시저가, 가이사가 시저죠. 로마 황제가 위에 있은지 15해에, 타이베리우스 15년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갈릴리의
지역을 관할하는 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노깃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빌레네의 이것도 이 갈릴리 지방의 한 지방입니다. 거기에 분봉왕으로 거기를 다스리고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에 어떤 때인가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 지점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요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마치 이제 곧 늙어서 곧 죽게 되는 이런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금방 주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제사장이 같이 교회에 있었어요. 두 대제사장이 함께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기 동안에 둘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그 짧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걸 보면 이게 언제냐면 메시아가 일어나기 바로 6개월 딱 전이에요. 예? 여러분 이래서 요한이 일어나서 외칠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보자. 요한이 저거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시키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정신이 좀 박힌 사람은 그걸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분명히 그런 예언이 있긴 있지 이사야서에.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특별히 2300주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예언은 얼마예요? 70주일 예언, 490년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돌아가서 490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다시 주신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메시아가 언제 일어나고? 계산하면 그때 AD 27년도에 메시아가 일어났는데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때 일어날 것이요. 딱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연금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AD 27년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헬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은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가 AD 27년인데 지금 언젠가 딱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예언을 딱 계산하니까 6개월 딱 남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생긴 나는 광야의 소리다.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깨어나고 알았고 정신을 차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몰랐어요. 참 이상하죠. 몰랐어요. 다 잤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침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나온 예언 성취다. 여러분 그것은 깊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택하셨다 하는 음성이 조용히 심령 가운데 들려왔어요. 그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용하고 말을 안 해요.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성경은 엘리야가 디셉에서 그 디셉이라는 곳에서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성경은 조용해요. 그런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아합의 궁에 나타나서 왕이시여 하고 손가락을 이제 펴면서 그는 어떻게 경고의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도. 그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조용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머지않은 장래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세계 각 곳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처럼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고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들은 신학 박사들이 아닐 것이에요.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받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용히 준비시킨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환난과 핍박 앞에서 옛 성도들처럼 핍박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도철 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주의 종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맞다, 이것이 맞다. 세상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게 진리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맞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 빛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고 따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6개월 동안 살다가, 아니 6개월이 아니에요. 그는 6개월 가운데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는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다 일한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침을 받았어요. 목을 잘려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목을 잘려 죽일 정도까지 무슨 확신이 있길래 그가 그렇게 짧게 살다가 죽었냐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30살 된 사람이. 예? 그게 낭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따를 만한 믿음이 없이 살고 있어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하지만은 적은 성경의 명령들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드리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온전한 11절도 못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주님, 난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 11조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주님 위해서 바치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른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경제적으로 아까워서 헌금도 풍성하게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적은 것들, 어떻게 행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론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진리의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증거들을 거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극단이라고 놀리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상해요. 두 무리가 갈라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은 마지막 시대는 중간이 없어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의 적은 무리와 짐승의 표를 받는 큰 무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두 무리밖에 없어요. 중간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진리를 잘 몰라서 확신이 없이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지난번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한 젊은 형제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공부도 중요하지 않고, 학위도 중요하지 않고,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똑바로 믿느냐, 믿지 않냐는 하는 것은 내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데에 따르면 너무나 다른데 정말 그것이 진리입니까? 정말 내가 죽기까지 믿어야 할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제가 어떤 때 말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떤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서 뵙는 것보다 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도 참 많이 늙으셨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 마음이 좀 나도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참 인생의 참 허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이제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늙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늙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담이 늙었을 때 그는 빨리 죽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저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새 몸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축복이죠. 우리가 늙으면요 정력이 없어서 뭘 못하게 돼요. 죄를 못 짓게 돼요. 그렇죠? 늙은 사람들은요 바람을 못 펴요.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죠.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늙으면 바람 못 피는 거 그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늙으면은 뭐 시큰 먹고 싶어서 막 그냥 이 부절제하는 거 그거 못하지 이빨이 아파서 살 수가 있어요. 이빨이 아프니까. 네? 맷돌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축복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전도서 얘기예요. 네? 다리가요 후들거려가지고 저기 죄를 지으려가도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가지 말자 눕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늙으면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늙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알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삐뚤은 길로 가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인데 왜 그러세요? 왜 까다롭게 하세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작은 조목들도 따르지 않는데 자기가 불편하다고 적은 조목들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며 따를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거짓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게까지 만들었습니까? 물으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깊이 알기 때문이고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간증했을 것이에요. 그런 자기가 아는 진리가 너무나 확실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처럼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 나를 죄송하지만 내가 부탁이 있어.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 그것도 나는 영광이요. 주님과 진리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내가 죽기까지 감옥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대로 올바로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성령의 확신을 그가 얻고 그의 마음 가운데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기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를 알 때 너무 주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까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정도까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메시아 같다. 생김새가 참 그래. 기적을 행하더라 가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선지서 성경을 연구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 진리의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 우리가 만났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태어나신 것 모든 가르치신 모든 것이 그들이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던 성경 진리와 너무 하나로 부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감정적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가보자. 그렇게 했어요. 말씀과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 성령의 개인적인 감동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이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찾았던 것이다 라고 성경의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여러분, 사랑을 증거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사랑은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서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어떤 놈이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보여줘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자기만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응? 어떤 아이가 막 울면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 엄마의 심정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보여줘요? 그건 자기만 아는 사랑이에요. 예? 자식이 없을 때는 애가 울어도 그냥 우는가 보다 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가슴에 점여오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시키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자기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죽기까지 따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옷을 다려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날 위해서 해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는 가정부들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내 아내가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기만 알고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남들이 잘 모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마음을 가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피상적으로 알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깊은 회개 경험을 안 하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이 책 리퍼블릭 프라하에 갔을 때 거기에 허스가 그 종교개혁자 허스의 교회 갔을 때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때 왜 허스만 그렇게 외쳤을까요? 왜 그가 무슨 확신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또 이 가난한 농부 아들인 말틴 루터, 어떻게 말틴 루터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거 알려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집 뒤에 그 숲에는 말이죠, 딱따구리가 많아요. 어떤데 이게 조용히 낮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냥 노크 소리가 나. 큰 노크 소리가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막 노크 소리가 크게 나요. 정말 이 동산을 울려요. 정말 이 딱딱거리. 조그만 새가 어쩌면 그렇게 힘찬 소리를 내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 딱딱거리가 말이죠, 이 주둥이로 1분에 1000번씩 때릴 수 있어요. 그 스피드가 1분에 1000번씩 때려 이렇게. 우리 흉내도 못 내요. 그 조그만 그 새 머리로 그걸 때려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그 큰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래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벌레 갖다가 혓바닥으로 쫙 내밀어 탁 잡아먹어요. 혀가 길거든요, 이 딱따구리가. 근데 이 혀가 길기 때문에 혀를 말아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쭉 쳐지니까 안 되겠죠? 혀를 말아야 할 텐데, 혀를 말아서 입에 두면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잖아요. 입에 꽉 차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싹 말아가지고 오른쪽 코 속에 싹 넣어놔요. 이렇게 딱딱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벌레가 있으면 그거 싹 펴가지고 싹 잡아먹고 다시 이렇게 싹 말아가지고 오른쪽 코에 싹 껴놔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어요. 어떻게 저 햇빛이 맨날 저렇게 계속해서 태우고 열을 주고 빛을 주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상식이 우주에 충만해요. 그래도 그런 지식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날 사용하시고 이런 내 가슴 속에 나만 아는 가슴이 처음이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도 나를 용서하신, 세상을 용서하신 것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주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내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내 개인적인 확신. 오늘날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이런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저 남미에서 한 사람이, 남미가 아니고 이제 이 포르리코 가까이에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그런 조그만 나라가 있죠. 이런 섬 나라가 있죠. 도미니칸 리퍼블릭. 거기서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장로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프리안 장로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설교를 안 했지만 간증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한 큰 상가의 가운데 옷가게를 하고 있대요.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 상가에 큰 불이 났어요. 처음은 태우는데 막 녹아서 태울 정도로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당신 상점 타잖아. 그럴 때 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우주의 왕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날에 난 성경의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있다. 난 주님께 다 맡기고 안 간다.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 타면 타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여튼 상가가 몽땅 탔는데, 한 상가도 빠짐없이 몽땅 탔는데, 가보니까 자기 오른쪽 상가도 전소하고, 왼쪽 상점도 완전히 타버리고, 자기 뒤에 상점도 완전히 타고, 앞에 상점 완전히 타고, 자기 위에는 2층 상점 다 타버리고, 자기 상점만 그대로 남았더래요. 자기 상점만. 거의 불에 거스르지도 아니하고. 옆집은 TV 상회인데 TV 상회의 이 글라스 TV의 유리가요 녹아서 다 내려왔대. 그런데 자기 상점은 자기 3점만 그 가운데 딱 불이 안 타고.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한참 설명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당신 내가 이해해서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유를 적어가야 할 텐데 이해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당신도 다른 상점과 똑같이 보상하겠다. 그래서 인슈런스 회사에서 보상도 받고 자기 집에 있는 재고는 그대로 있고 그런 경험을 했대요. 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울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만 아는 하나님, 자기만 아는 진리,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지만은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것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진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돼야 마지막 백성입니다. 각 시대마다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아봤어요.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는 부르심이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쉴 새 없이 저희를 구원하시며 항상 저희 곁에서 영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도 저희는 이렇게 게으르고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사 옛날 주님의 노독들이 그 진리를 확신하고 죽기까지 따르며 목숨 바치며 전하고 하나님 위에 산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시사 정말 확신 있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며 주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배반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감옥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한 그런 깊은 회개가 저희 생활에도 있게 해 주시고 침례 요한의 정말 그 목을 침을 당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 저희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저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 우리 자신들, 세상 물질 위에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위에 살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곁에서 우리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